2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42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말만 하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말만 하는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난주에 맞춰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부록처럼 한 번 더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일까? 행위일까?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믿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믿음만 강조되어지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위가, 실천이, 삶이, 거룩이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냐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확신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다면 당연히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되어지니 행위가, 실천이, 삶이, 거룩이 제한되어졌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반대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주어지는 구원,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정확하게 거짓 신앙이고 유사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교리는 다른데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단들은. 그게 이단이든 정통이든 많은 경우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가? 요즘에는요, 신학자들 중에서 또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할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오해가 뭐냐면 구원을 말할 때 믿음만 얘기하니까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구원을 말할 때 행위만 강조되니까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 심판도 똑같죠. 심판의 기준도 믿음과 행위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5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행위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볼 겁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아까 개역 개정에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집이 있다, 고집이 있다. 근데 지금 세 번역은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고한 것과 고집이 센 것은 같은 의미예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여러분 어느 날 진노의 날이 있고 어느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회개할 수 없다면,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노를 지금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진노를 쌓아간단 말이죠.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7절,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8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심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그 부분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새 번역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다른 한국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쉬운 성경은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 지금 이런 표현들이 사실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따라가면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만 추구합니다.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지금 행위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고,
행한 대로 진노를 쏟을 것이다. 근데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완고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 돌이킴이 안 되니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진노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을 얘기하는 혹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믿음을 얘기했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의도를 놓쳐버리고 믿음만 강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을 얘기한 게 맞다고요. 믿음을 강조한 것도 맞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신앙,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믿음만 얘기하는 것으로 혹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왜곡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분명히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행함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이 행위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공부,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그냥 일반적인 원리고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라는 개념과 성적이라는 개념과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이 세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성적이 좋게 나왔어. 그래서 장학금을 탔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불법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갑니까? 다른 방법이 동원된 거죠.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에게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학금도 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모양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모양은 늘 책상 앞에 붙어 있고 맨날 보면 뭐 쓰고 있고 뭐 끄적끄적 대고 있고 그러고 있어. 자다 깨서 봤더니 방문이 불이 켜져 버튼이 공부하고 있어. 책상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혹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볼 때는 공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여길 텐데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이거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아무리 공부했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장학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면 장학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믿음, 행위,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가 공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다른 욕망에 이끌리는 겁니다. 공부보다는 다른 욕망에 내가 욕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욕망이 지금 역사하면, 그 다른 욕망을 내가 따라가면 공부는 망치게 돼 있습니다. 다 경험자잖아요. 여기 한 명 빼고 제가 볼 땐 다 경험자. 제가 합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저 웃지요. 거짓말을 못해. 이제 부모 엄마 아빠가 와갖고 안 계셨으면 저 잘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순간의 자기 이익과 순간의 자기 만족을 구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분명한 것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장학금은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웃기는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는데 장학금을 원해요. 공부를 안 하면서 장학금을 원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왜 문제가 있을까? 이기적 욕망 때문입니다.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심,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과 행위가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이 강한 그 어떤 사람에게 너 공부를 잘하고 싶니 못하고 싶니 물어보잖아요. 말은 다 뭐예요? 잘하고 싶대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부할 시간에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장학금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여겨도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행위, 삶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가 안 나오고 삶이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과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행위가 무너져 있다고요. 구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자기 행위를 봐야 되고 믿음을 동시에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서, 거짓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로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른 믿음이기에 행위가 나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면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로마서 2장 5절 8절을 다시 보시면 2장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그러면 거짓 신앙, 유사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참다운 신앙이 아니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관점을 고집합니다. 자기 욕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내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고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은 회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회개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8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여기 이기심이 아까 말씀드렸지, 뭐라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이기심이라고 말했어요. 자,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8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자기 욕망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세계관의 문제예요. 자, 문화의 3요소, 행동 양식이 있고, 가치 체계가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은 뭐예요?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모양. 모든 문화에는 모양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진 않지만, 근데 그 행동 양식 안에, 더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가치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이 가치 체계는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인식해요. 나를 인식해요. 가치 체계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치 체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요. 왜냐면 그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더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은, 이 마음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치로 여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세계관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특별히 타락한 신앙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체계까지는 접근하는데 세계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참신앙, 거짓신앙 이런 가치관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체계까지만 인식이 돼요. 근데 세계관까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본질, 자기가 알고 있는 참신앙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부자 관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거기다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영생을 사모했어요. 영생이란 가치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 나는 한편으로는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영생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혹은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어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켜내고 있고 그의 말을 통해서 어떤 선한 가치가 나오는 걸 통해서 이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돈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건드셨어요. 그거 다 팔고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로 한다면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보세요. 영생을 고민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주님께서 건드시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보세요. 그가 평생 율법을 지켜낸 거,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오늘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치체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가치체계까지는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세계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는 문제는 가치체계 문제입니다. 지적인 만족, 지적인 깨달음이 주는 만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았고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있다고요. 그 만족감이 우린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요. PPT 다음 거예요. 자, 게으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거수로 인간이 게을러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자, 게으르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직하라고요. 게으르면 안 된다 손 들어 보라고요. 요 게으르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지금 아는 거 이론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 손 드는 게 부끄러워. 다시 거꾸로 얘기해. 게을러도 된다 손 드세요. 뭐야 손 들어요? 게을러도 된다 손 들어보라고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인간은 게으르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조사해 보잖아요. 게으른 인생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아는 건 있는데, 아는 건 되는데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라고요. 운동 해야 된다, 운동 안 해도 된다. 자, 운동 안 해도 된다 손 드세요. 아는 다 알아. 건강 생각, 운동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운동 지금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차이가 있다고요. 다르다고요. 우리는 아는 대로 안 살아요 지금. 아는 대로 지금 안 살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가치 체계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계관을 보시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너에게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 중립적인지 이기심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성경 묵상 솔직히 성경 묵상 하고 있는 분 손 드세요. 하고 있는 분.
일주일에 한 번에도 한다고 손들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분 손들으세요. 4번.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큐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성경 읽기든 기도든 그 모든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알아. 안다고. 근데 안 사라진다고. 답은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뭐가 문제냐?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고 세계관이 문제인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집회, 수련회, 캠프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그 현장 스케치한 걸 보면, 영상 스케치한 걸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막 뜨겁게 드리고 있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요. 그런 집회와 수련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이번 수련회에 놀랍게 함께 하셨다.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문제는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그 어떤 것들이 기껏해야 가치체계 그들의 감정을 만지는 데 멈춰버리는 거죠. 마음까지, 세계관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아니면 수시로 이런 놀라운 집회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좋아져야 됩니다. 정말 좋아져야 합니다. 현실은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갇혀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고 놀랍고 이렇게 하지만 그 현장을 벗어나 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들은 설교와 가르침,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소위 은혜라는 감정이 여전히 가치 체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느냐? 우선 이 세계관은요,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내 스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연예인들 이렇게 이렇게 토크쇼 하는 걸 보면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이 있어. 그러면 그 아내는 각서를 받는데요. 앞으로 내가 절대 술 먹지 않겠어. 각서를 쓰게 만든대요. 친필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각서가 이만큼. 그 각서가 내 앞에서는 싹싹 빌어. 절대 안 하겠다고. 싹싹 빌어. 눈물을 흘리면 막 빌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현장을 모면하는 거. 그 난처한 현실과 현장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야 이 세계관의 영역이, 이 마음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요 아주 크고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이 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세계관은 훨씬 더 견고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인간은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의로운 부분에 고집이 세면 그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대부분은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고집이 셉니다. 안 바뀐다고. 이게 쉽게, 이 견고한 진이, 이 견고한 요새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아니든 세상이든 이게 정론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안 변한다. 그러면 이게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안 바뀌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 우리 다루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루신다. 이게 뭐냐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큰 충격을 경험합니다. 큰 충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충격 앞에서.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냐,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여기 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통회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애통, 통회 비슷한 말인데, 애통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통회입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지, 결단을 막 울면서 막 결단을 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삶이 조종되지 않았어. 그럼 지금 좀 전에 막 기도, 이게 애통도 통회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감정이 동한 거지 통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애통과 진짜 통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애통도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감정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충격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떤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충격받는 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래서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루시고 물질로 다루시고 관계로 다루시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게 상처든 실패든 무엇이든 하나님 관점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쟤는 편한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쟤는 행복한데 나는 왜 불행하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건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내 결정이 실패라는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요. 상처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상처가 극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충격받고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전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한 자들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못 해요.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에 통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할 마음이 없죠.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다 기존의 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속에 성령이,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가치 체계로만 존재했던 이론이 이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타락함, 나의 죄인됨,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통회한 자리로 이끄셨어요. 상대적으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거룩합니다. 전 담배 핀 적도 없고요, 술을 먹은 적도 없고요, 욕을 한 적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여러분보다, 어떤 분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욕도 안 한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평을 듣는 그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깊은 중심 안에 타락함이, 죄인됨이, 완고함이, 고집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큰 충격을 받는 시간들을 오래 겪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리를 이끄셨어요. 거기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하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고민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과 세계관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루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변화를 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늘 살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늘 자기가 부인되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탐심 이런 거 안 내려지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가치체계까지는 변할지 모르겠지만 가치체계의 변화를 하나님은 변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이 더 강하게 작동되어지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리고 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좀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유튜브에 이게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주셔서 올라가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 들으시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역설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반대의 원리가 있다.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생명이 주어집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이게 역설의 원리고 반대의 원리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내 욕망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어둠입니다. 반드시.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내 욕망을 쫓아가면 기억하십시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나를 통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문제, 이 세계관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잠겨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에 잠겨야 되고, 말씀에 잠겨야 되고, 기도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잠겨야 합니다. 아멘. 컵이 물로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잠긴 컵은 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잠기셔야 합니다. 예배에 잠기고, 기도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점으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십니다. 그분 앞에 잠겨 있어야 주변의 소음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혹은 육적인 생각과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압도당해요.
충분히 잠겨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형이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앞에 건 생략하고 보세요. 이거 뭐예요? 나 의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거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그럼 이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요. 가치 체계까지는 신앙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보좌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세계관이 변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봐요. 내가 주이면 내 삶이 뭐예요? 불균형이 있어요. 조화롭지 않아요.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을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요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것들은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것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내 이 부조화가 있다니까요. 정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균형이 없고 불균형이라니까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해요. 무질서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거기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정렬되고 균형되고 거기엔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체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세계관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되어져야 거기서 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 제가 예를 우리 권사님 좀 나오실래요? 우리 자매님 좀 나오실래요? 네. 빨리 나와. 시간 없어요. 이것도 드시고 잘 보세요. 아니 저기 보세요. 제가 지금 할 게 있어요. 자, 이 책은 제 거예요. 제 서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자, 내 거를 이분은 잠깐 갖고 있어요. 자매님이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세요. 책이 누구 겁니까? 목사님 거요. 그럼 한번 물어. 이거 집어 던져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책을 집어 던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좀 열고 찢으라고 한번 얘기해 보여요. 아, 목사님 거라 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렇지. 찢어보라요. 책을 찢어 보세요. 그건 더 안 되죠. 제 게 아니라.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제 거기 때문에 내 거지만 이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어도 이 사람이 자꾸 버려라, 던져라, 밟아라, 찢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얘가 누구 거니까. 얘가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 제 거니까. 봐봐요. 이게 내 거니까 이거 내 거예요, 그죠? 내 거라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내 거니까. 얘 여러분 때문에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거 내 거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잠깐 다시 던지라고 해봐요. 책을 던져 보세요. 안 되죠. 찢어 보세요. 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저 주세요. 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시 나와요, 두 분. 다시 나와요. 다시 내가 할까 했어요. 빨라. 죄송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우리는 MBTI 뭐 혈액형 이런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성격이라고 얘기해. 다시 얘기해 뭐 똑같이. 이 사람의 기질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진짜는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이건 환경과 상태와 상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가 내 성적이라도 뭔가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체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변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 성적이에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닌데. 들어가요. 박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고 힘겨운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어둠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해서 어떤 사람보다 제가 넘어야 될 허들이 더 많았어요. 부모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부자였다면 훨씬 더 제 삶과 내 인생의 내 사역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살다 보니 내 부모는 가난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야 될 허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았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야 될 허들이 많지만 그 많은 허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쟤는 허들이 2개밖에 없는데 와는 내 허들은 5개입니까? 이러고 있다고. 성경은 그런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가치체계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세계관에서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법입니다. 진노만 쌓아갈 뿐.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참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내셔야 합니다. 존 그레샵 메이천이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스크린에 없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할 때, 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해.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를 행해.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게 하셨고 그들은 순종을 분명히 했어요. 그들은 살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 인식 안에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
엄밀히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는 대신 믿음을 통해 다른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랑하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면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 머쓱대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긴 내가 빠져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전투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원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는요 이제 이 가치체계 안에서 이건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배워요?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래? 문화가 만들어. 그 문화 안에서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이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은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진짜 맛있지.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존 그레샵 메이천의 한 말을 십자가 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세계관이 변하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건 내 자원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라지는 거라. 은혜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믿음이 행위를 낳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시간이 없어서 성경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 뭘 해도 뭘 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은혜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욕망 따라가면 망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살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많은 영역을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정렬되어지고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고 균형을 잡는 거죠.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감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정감은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일 때 그 안정감이, 그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정렬이 실제 되어지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런 본성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다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정말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욕망에 강한 사람들은요, 왜 교회는 나를 안 사랑해 주나,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해 주나, 왜 나를 안 인정해 주냐 이러고 있다고요. 성경은 반대예요. 그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채워진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채워진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갈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제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의 열매,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열매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끝내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메저스티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결국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